고대 그리스에서 이 경기에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그래요. 이것은 원래 지중해 지역에 자라는 월계수 잎이 달린 가지를 꺾어서 만든 모자지요. 그런데 이게 지중해 지역이 많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종려나무 가지로 대신을 했다고 합니다. 1936년 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가 있었죠. 이때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굴까요? 송기정 선수죠. 그가 시상대에 서 있는 모습 사진으로 봤어요. 그도 월계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월계관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참나무 가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멸류관이란 것도 있는데요. 이게 옛날 임금님들이 그 정시 그 옷을 입을 때 골룡포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 썼던 관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월계관이나 또 이 멸류관이나 명예와 또 영광 이런 걸 상징하는 면에 있어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이제 1등은 한 명이죠. 그러나 인생의 마라톤 경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승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다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멸류관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멸류관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멸류관을 또 쓰게 되는 것인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썼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멸류관은 백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31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인쇄물에도 나와 있고요. 집에서 또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자막이 나갑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연륜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견뎌왔다는 것,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백발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걸 안 써서 그렇지 만약에 쓴다면 아마 수십 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본다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배워 지식이 많다 해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 이제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대학교다 하는 그 학교 출신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각돼 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미련한 일들, 그렇게 특출하고 대단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고 그 동영상을 키득거리면서 보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도 많을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별개의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백발은 삶의 산물입니다. 백발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백발이라고 해서 다 영화로운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을 보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영광의 멸류관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오면서 백발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르게 잘 살아온 인생이 영화롭고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규정된 코스를 달려야 되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해서 또 더 먼 거리를, 더 긴 거리를 달렸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코스를 밟았다면 실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경주 국제 마라톤에 대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결승점이 가까운 40km 지점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이제 선두로 달리는 이제 그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결승점 한 2km 앞에 두고 다 왔잖아요. 코스를 잘못 들어선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제 외국 선수들을 이렇게 국제 마라톤 대회 때 초청을 하잖아요. 외국 선수도 오잖아요. 잘 달리고 뭐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우승 후보들. 이 외국 선수들이 딱 지나갔어요. 그 지점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진행 요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코스 잘못 들어서면 안 되니까 잘 안내를 했죠. 신경 쓰다가 그 사람 지나가니까 잠시 이제 휴 됐다 하고 자리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쪽 잘못된 걸로 길로 가버린 거죠. 이제 한 사람은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 코스를 밟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실격 처리가 됐다는 참 그들에게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라톤 역사 속에 아주 최악의 실격 처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경주 마라톤 대회 이후 2년 후인 2013년 영국에서 있었어요. 썬더랜드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등으로 달리는 사람하고 2등이 굉장히 거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서 달리는 1등을 2등 선수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2등 선수가 틀린 코스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줄줄이 따라왔던 5,000명의 마라토너들이 다 잘못된 코스로 달린 거예요. 1등만 제 코스를 밟았어요. 1등만 바로 간 거죠. 2등 다음에 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잘못 달려서 코스를 잘못 달려서 억울하게 실격 처리가 되고 버린 겁니다. 물론 진행 주체의 잘못입니다만은 제대로 된 코스를 밟지 않았으니 상뿐만 아니라 완주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주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길을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규정한 길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달리고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코스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공의로운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공의로운 길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런 제 삶이 공의로운 삶의 길인 것이죠. 백발이 되면 보통은 혈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몸에 피가 도는 한 혈기는 있게 마련이에요. 분노가 솟아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잘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분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데 사사건건 그 마음을 쓰고 그것에 신경 쓰게 되면
우리 마음이 타버려요. 그냥 그 사안을 잘 분별해서 그 빈도와 정도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좋은 것 좋지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면 그게 불이 돼서 우리를 태워버려요. 우리의 마음 태워버려요. 우리 쓰러지죠. 이런 모든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다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상처, 미움까지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죠.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늘 마음을 다스리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생각만 가지고 운동 잘하지 않습니다. 한 동작을 수천 번이나 반복해서 해요. 한 동작을. 우리 잘 알죠? 그래서 그 동작이, 그 기술이 그냥 자기 몸에 배도록 해버립니다. 체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하고 자기 기술을 보일 때 내가 이 기술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기술이 몸에 배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고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야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생각은 그렇게 되나 실제로 안 됩니다. 폭발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내 삶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아름답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때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3절을 보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잘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또 참고할 만한 글을 제공하는 책들이 있어요. 또 요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카톡에도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참 많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하나하나씩 몇 가지라도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또 그렇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늘 내 삶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꼭 씹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응답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연단하신 분,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주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대장장이가 쇠를 풀무불에 달구잖아요.
그래서 쳐가지고 뭐 낫을 만들고 쟁기도 만들고 그러듯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장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우리를 빚으세요. 그걸 신뢰하고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는 그런 삶이 공의로운 삶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공의로운 길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길입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종 결제하시는 분,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행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코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다른 백발은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면류관은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을 보십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손자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원뜻이 이렇습니다. 아들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뜻이죠. 자손. 이 자손이 바로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에 지금 출산 소식이 줄기어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 손녀를 출산한 가정도 있고요. 계속 지금 출산을 대기 중에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대를 이어서 생명이 이어져 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그 소식을 듣는 저도 기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백발이 되어도 육신의 자손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독신으로 이제 사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영적인 자손들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육신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지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후원하면서 또 소식을 듣고 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손들을 많이 갖는 것, 이게 참 행복이고 면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 제자로부터 여러 축하 메시지 이렇게 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옆에서 보는 저도 기쁜데 본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고 싶어요. 지금 대면 수업을 못하니까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그 이모티콘도 이제 이렇게 보내고 꽃도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훈훈하잖아요. 이런 이제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또 발전돼서 그 영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자손들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자손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기쁨과 멸류관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그저 그 자손이 있다고 해서 다 인생의 멸류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자손들이 또 오히려 큰 짐이 되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을 보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뭐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자녀들 또 그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제육이 먹을 것이 고기가 가득 쌓여있고 산의 진미가 있더라도 서로 다투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뉴스입니다. 정말 재벌 기업인데 H그룹이라는 곳에서 남매가 싸움하잖아요. 법정 투쟁하잖아요. 신문에 막 계속 나오잖아요. 또 어머니나 아들하고 또 법정 투쟁을 하면서 막 죽이니 살리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통일교입니다. 정말 설악면에 가면은 아주 궁궐 같은 집이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곳에서 살면 행복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또 누리고 있다 해서 그게 행복을 그냥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가난하면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죠. 가난 때문에 또 서로 막 그 싸우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화목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먼저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돼요. 그러나 배우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서로를 배려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손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멸류관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삶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17장 4절 5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건 이제 영광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짓말 하는 거, 또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다른 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재앙에 대해서 고소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누가 그랬대 저랬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도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와요. 축복하는 말하고 서로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할 때 그게 또 나한테로 돌아와요. 상대방도 기분 좋지만 나도 기분이 좋은 것이 이 좋은 말이거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정말 아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말하면서 살고 있는데 서로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5월이면 복굴집, 복이 굴러오는 집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2주간 남았죠. 한번 칭찬하는 말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세워주는 말, 좀 닭살이 돋아도 괜찮아요. 좀 어색해도 괜찮아요. 좀 해보면 좀 지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 가지 예 좀 알려드릴까요? 아름다운 것도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 좀 닭살 돋는 거지만, 예. 좀 이런 거 입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면 요즘 문자 얼마나 정말 쉽게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문자로 좀 해보시고, 좀 실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마음에 그런 훈훈함이 드러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부터가 그렇게 실행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모습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배려하는 말로 꼽힌 그 삶이 바로 영광의 멸관을 가진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영근, 연륜의 그런 백발, 그리고 화목한 삶을 일군 영육의 자손들, 풍성히 여러분 삶 속에 또 허락되길 바라고요. 또 서로 높이며 배려하는 말이 또 그런 말로 인한 또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면류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아름답게 꼽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뒤따라오는 자손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